네, 여러분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결단이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은 결단이다. 감사합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네요. 왜냐하면 지금 확진된 분들이 꽤나 있으셔서 한 목장 전체가 오늘 못 나오신 목장도 있습니다. 방송으로 아마 지켜보고 계실 텐데 방송에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조금 용기를 내도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확진이 되고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송으로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믿음은 결단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입니다. 증거가 요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증거에 목말라 합니다. 증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그래서 팩트를 체크하고 싶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럴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그랬을까요? 증거를 들이대지 않아도 믿어줄 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공항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인도에서 갈 때는 책임을 질 때는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고 신중해지지만 누구 따라갈 때는 좀 덜해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거의 매해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중국에 집회 간다고 하는데 교역자들 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별로 신경 쓸 것도 없고 주문을 하는 대로 표 나올 거고. 그래서 여러분 공항에서 이제 식당에 2층에 있었는데 2층 식당에서 맛있는 비빔밥을 먹고 이제 좀 있으면 출발하겠구나 이러는데 갑자기 공항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긴장해야 됩니다. 공항에서 이름 불리면 안 됩니다. 폭약을 갖고 있든지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걸 갖고 있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갔죠. 갔더니 핵심은 제가 만료된 여권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출발하는데 이게 문제가 뭔가면 비자가 면제되어 있는 나라들은 괜찮은데 그 나라에서 오라고 할 때도 여권의 넘버가 맞아야 됩니다. 내가 여권을 비록 어디서 지금 찾아온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 아시겠죠? 이건 100% 나는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담임 목사님 화가 끝까지 난 게 보이고 배웅하러 온 장로님들도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는 얼굴인데 말은 안 하더라고. 내가 제일 마음 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비빔밥을 먹다 말고 그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비난도 좀 피할 겸 밖에 나와 공항 천장을 보고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는 카운터에 찾아가 봐야 그분들은 지금 이게 표나 검수하고 그런 분들이 별 힘이 없는데 내가 자초지종을 굉장히 짧게 말하면서 내가 이걸 좀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시도라도 해볼 수 있도록 약간 고위직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시하면 되는데 그런 걸 내가 가서 화를 낼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니까 부탁을 했더니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무전기 하나를 딱 들고 오셨는데 이분이 딱 봐도 높은 분인 걸 알겠어. 왔는데 제 소식을 다 이렇게 들으시더니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니 잠깐만 있어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중국은 관시라고 하는 관계 문화가 있는 거 아세요?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신뢰관계인 나라입니다. 통화를 하더니 제가 비자까지 틀렸는데 만일 지금 다시 여권을 갖고 올 수만 있으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옆 동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 하지 마세요. 10년 전의 얘기니까 그때나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갖고 올 방법이 없는 거야. 이제 비행기 탈 시간은 다 돼가는데 1시간 반 꽤 남아있는데 탑승구 닫힐 때까지만 들어오면 받아주겠다 하는데 왕복할 시간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근데 수소문했는데 겁도 없이 부교육자가 나중에 이제 우리 장로님 중에 베스트 드라이버가 한 분 계셨거든요. 진짜 운전 잘하세요. 그분께 겨우 수색해가지고 여권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여권도 이제 어디에 넣어뒀더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줄 알고 내가 어디에 넣어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구 여권 빨리 파기했어야 되는데 그걸 들고 다니까 이 사태가 생긴 거죠. 근데 찾았다 하는 소리와 동시에 이 장로님이 출발을 했는데 이 장로님 머리카락이 많이 없거든요. 그걸 흩날리면서 코너를 돌아서 오는데 나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없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참 감사했던 건 뭔가 하면 이렇게 각박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증거를 내밀어요. 내가 나라고 해도 안 믿어주잖아요. 요새 어디 가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면서 가끔은 예외가 되는 것도 참 은혜고 감동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증거를 요구하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증거에 목말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여러분 증거를 꽤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께 요즘 꽤 증거를 요구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떤 거 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내밀 수 있는 게 뭐여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어쩌면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의 환경에 연연해 하지 않는 평강과 기쁨이 당신에겐 있는가 물어봅니다. 똑같이 코로나를 겪는데 벌벌 떨고 있는지 평안과 기쁨과 용기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죽으면 그것은 잠깐의 잠일 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믿는다면서, 그러면 세상의 질병 똑같이 겪어도, 세상의 고통을 똑같이 당해도, 세상의 죽음을 똑같이 맞이해도 그닥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는 다르게 살아가는가 증거를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면 진짜 세상을 사는 우리와는 다르게 삶의 목표가 더 가지려고, 더 쌓으려고 드는 우리하고 다른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똑같거나 더 심한 걸 보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인정할 건 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증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미안함이 좀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이 믿음이 헛개비가 아니라는 걸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필요하다면 변증이나 반박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한 변증이나 반박보다는 친절하게 설명 또는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같이 읽었던 본문은 이런 증거의 이슈, 증거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증언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이셨습니다. 왜요? 나쁜 일 해서 아닙니다.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38년 동안 묵은 이 질병에서 노인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고쳐줬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고소 직전입니다. 그 안식일 날 했다고. 게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둘러싸서 명예살인처럼 살해할 수 있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위기가 오늘 요한복음 5장은 그냥 앉아서 돌아가면서 읽을 만한 그런 본문이 아니라 이 대답 잘못하면 지금 살해 위협을 당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적대적인 상황 아래에서도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대적인 혹은 무관심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증거는 겸손부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증거는 겸손부터입니다. 한번 더 하실까요? 증거는 겸손부터입니다. 30절에서 32절 소리 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너나 나나 니나 나나 동등한데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순간이 오면 좀 주저하고 기분 나빠지고 자존심 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처럼 유교적인 질서가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나라에서는 나이나 선후배 이런 개념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앞서서 먹었던 깍두기 국물에 너는 빠져 죽는다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하고 비슷한 사람한테 명령 받거나 나하고 비슷한 연배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바른 소리를 들으면 자존심 팍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좀 방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 같은 경우에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 목자 목녀 세워질 때 내가 VIP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믿은 경우면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 교회처럼 이제 한 3년여 전에 자, 누군가는 이제 목자를 해주십시오 하고 어쩌면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괜찮은 사람이 목원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네가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니, 네가 나보다 삶이 되니.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보고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 목녀를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제 목원들한테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나 나나, 너나 나나 뭐 그렇게 틀릴 게 있냐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님들도 또 목녀님들도 목원들이 나한테 지금 순종해 주는 게 기적이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서 나보다 더 나은 목원들을 볼 때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목사보다 나아. 그렇지만 참 목사에게 순종해 주시고 겸손한 것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등할 때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동등할 때 겸손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인격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동등하시거든요. 하나님한테 전혀 빠지는 게 없으세요. 능력에 있어서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동등하신데도 예수님은 겸손을 기뻐하셨습니다. 동등하신데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듣는 대로 한다. 듣는 대로 한다. 지난주에는 보는 대로 한다고 하시더니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준 대로, 들려준 대로 그것을 듣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우, 자존심도 없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존심보다는 이 기쁨,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겸손할 때 주시는 위대한 일을 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존심보다는 기쁨, 자존심보다는 하나 되는 것을 더 즐겨 하셨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큰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애워싸 있는데도 당당함을 주십니다. 그게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당당함도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고 순종해서 큰 일을 이루고 하다 보면 이제 모든 게 순탄하기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다 겸손하게 순종해서 일을 해버리면 나머지 이후에도 탄탄한 고속도로처럼 다 열리고 순탄하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인생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뭐 다른 일 했습니까? 겸손하고 순종해서 38년 된 병자 고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서 살려내고, 또 인생이 엉망이 되어 있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고쳐주시는 모습 다 봤지 않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 알아서 모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적대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겸손하게 순종해서 일하면 큰 일을 틀림없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탄치 않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 하나도 방패되어 주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자들, 마지막에 우리는 제자들이 배신하고 변심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죠. 지금도 아무도 안 나섭니다. 이거 얼마나 외로운지 아시죠? 예수님이 막 공박을 당하고 있는데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도 나와서 편 안 듭니다. 하여튼 나한테 진흙탕물 하나 튈까 봐 얼마나 주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어리숙한 제자들은 도와주지도 못하고 누가 나 방패가 되어주거나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참 외로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당당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31절에 이 당당함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할 게 많은데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되지 않지. 세상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가서 나는 떳떳하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먹힙니까? 세상은 증거, 증언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31절.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면 그거 누가 믿겠냐? 너희들한테 증거가 필요한 걸 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들려주신 대로 할 때 그게 큰 일이 될 수 있겠구나. 놀라운 열매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또 하나, 그런다고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설명해 주지 못하는 당당함과 기품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참 겸손하셨죠. 동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복하는 낮추는 모습을 보이셨다면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맞춰주고 낮춰주시는 거 아시겠어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증명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뭐하러 증명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증언해야겠다 하고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증거의 기본은 겸손부터구나. 맞춰주고 낮춰주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건 당연한데 세상에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도 맞춰주고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아끼는 한 부교역자가 이제 드디어 이제 목장도 좀 배우고 청소년 부를 맡아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 나가야만 되는지를 좀 배우기를 원할 것 같아서 아주 멋지게 배울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산에서 배우는데 굳이 내가 울산에 보냈습니다. 제 지인이 있는 데다 보내가지고 제대로 배우라고 보냈거든요. 갔다 왔는데 이제 갔다 오면 여러분 엄청 궁금합니다. 그런 세미나나 어떤 모임에 갔다 오면 소통을 하고 또는 간증을 하고 이런 게 잘나서가 아니라 궁금하잖아. 근데 이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갔다 와서. 너무 궁금한데 그런다고 뭐 고문을 하겠어요? 말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제 지인이에요. 그 청소년 목사들 지도하고 있는 그 지역 목자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소통이 되는 분이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부교역자가 안 배웁디다. 와서 고개 뻣뻣해가지고 뭐가 그래 불만인지 많이 힘들어하다 갔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열받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열받아.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교회 망신을 주고 있냐. 이제 밖에 가서는 안에서도 잘해야 되지 뭐 그러지 마십시오. 어디 세미나 가면 제가 보낸 데는 대부분 제가 아는 분들입니다. 제가 뭐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 친구 가고 싶다고 한 적 없었거든요. 저한테. 내가 생각해 지레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는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엄청 궁금하고 모르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했던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그러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신학 대학교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사람이었거든요. 배운 게 너무 많아. 내가 보니까 모르는 게 없어. 아는 것도 없지만 다 이렇게 들어본 게 문제야. 이게 거슬린다고 하거든요. 그을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미 겉은 탔는데 속이 타지 않은 거예요. 불타올라야 되는데. 그럼 내가 그 친구를 보고 맞춰주고 좀 낮춰서 배가 고파야 먹이지. 조금 배가 고파야 먹을 것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상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상공부 딱 한 주 동안만 광고 내고 들어오게 한 이유가 제가 제일 망했던 상공부가 언젠지 압니까?
누군가의 권력의 힘을 빌어가지고 교회에서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중직자는 다 들어와야 돼, 목자 목녀 다 들어와야 돼, 이래서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대로 망했습니다. 그때 아무리 장로라도 아무리 권사라도 할 마음이 없으면 앉아있으면 비신자분보다도 더 심합니다. 진짜 숙제 안 해보고 막 이때까지 존경받을 만한 거 다 깎아먹고 앉아들어. 안 봤으면 좋겠다 서로. 네, 여러분 그걸 한번 겪으면서 구겨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억지로 구겨 넣으면 안 된다고. 겸손부터입니다. 우리가 증거하기 전에 증거해주고 싶은 게 많겠지만 겸손하고 좀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한 번 그렇게 억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두 번 오기는 더 힘들어졌잖아요. 이 말 이해하세요? 한 번 그래서 내 죽을 똥살똥 앉아 있어 줬잖아. 신목사 왔다고 다시 들어가라면 나 진짜 교회를 나가버릴 거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맞춰야 됩니다. 낮춰야 되고. 그래서 증거는 어떤 증거를 하기 이전에 겸손부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동등하지만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셨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휘두를 수 있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도 맞추고 낮춰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증거는 겸손부터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증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한번 더 하실까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증거에 대해서 할 건데 33절에서 38절까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3절에서 38절. 제 얼굴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좌우에 한번 더 하실까요? 증거는 차고 넘친답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하십니다. 크게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증인의 증거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증인의 증거가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그래서 너희에게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지. 세례 요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 진리가 바로 나다. 내가 그 메시아 아니냐.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한때 그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기를 즐겨 했지 않냐. 세례 요한이 엄청난 존경과 기대를 받던 그 세례 요한이 구원자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게 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실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도층의 죄를 폭로하고 유대교의 위선과 허위를 질타하고 온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구원자인지를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도 떠나 보내주었던, 예수님께 가라고 밀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미리 보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말씀 사역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나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도 말씀 사역자들이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고 선생님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날도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세례 요한처럼 증거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배척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죄를 지적하고 어둠이 드러나면 싫은 겁니다. 메시지가 그런데 신 목사를 바라보는 눈이 싫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세워주고 본문이 그래서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면 왜 나를 보는 시선이 그렇게 따뜻해지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그런 것만 하고 싶어. 네, 여러분, 때로는 죄를 지적하고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시면 어둠에 대해서 말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등불이 되어서 주님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 사역자가 저처럼 어설픈 사람이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 듣고 사람이 변했다, 인생이 바뀌었다, 저는 기적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대청소할 때, 이번에 대청소해 보니까 토요일 팀은 했거든요. 놀라운 걸 봤습니다, 제가. 뭔가면 오자마자 어떤 여성분이 에어컨 저 밑에를 확 뜯어내더라고요. 보통 좀 그런 건 남자들이 할 거라고 생각지 않나요? 그럼 내가 걸레를 이렇게 닦고 있는데 한 여자 집사님 오더니 선풍기 위로 확 두둑 다 뜯어내는데, 해보신 분은 아는데 선풍기마다 다릅니다. 뜯는 방법이. 생각보다 애를 먹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안 됩니다, 이거. 나 사실 의자 놓고 두어 번 하다가 나중에 장로님 오면 부탁드려야지 했는데, 그 여성분이 오더니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요? 다 뜯어내. 나는 계속 고운 걸레질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걸레질을 하는데 한 반쯤 했을 때 저기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이쪽은 저희가 할게요 하는데, 웃으면서 아니요, 제가 저 끝까지 다 가고 싶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기도하고 있어서 그래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보고 자랐는데 저는요 앞자리에 3명이 앉아 있으면 덩치 좋은 한 명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데도 저 여기 좀 앉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예배에 대한 갈증은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보고 자랐던 대로 저는 줄을 1시간 동안 써서 들어와야 되는 예배도 가봤습니다. 무슨 공연도 아니고 예배당에 본당에 들어가려면 1시간 동안 줄을 서야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앞자리를 놓고 특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중간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하면 못 잡니까? 그리고 뒷자리에 가서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뒷자리는 VIP들을 위해서 배려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되는 VIP가 오거들랑 압도적인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오랫동안 떠났거나 이사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제 기도를 방해하지 마세요. 뒤에 앉아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계속 그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말씀 사역자가 논리적으로 뭐 증명을 잘했다고 해서 그래서 변화된다고요. 그 기적입니다.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따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상공부도 저는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줌으로 상공부 안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거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해봤습니다. 다. 어떤 치명적인 나쁜 점들이 있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상공부는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강도 잘 안 해줍니다. 저는 광고도 한 주 냈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지금 자원하는 분들이 막 보강 안 해줍니까? 내가 잘리고 싶어서 잘립니까? 그래서 오늘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해야 될 게 150장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150장.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먹는 이유는 이분들이 말씀에 대한 가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도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증인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보고 믿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큰 역사라고 하는, 큰 일이라고 하는 증거를 들이미십니다. 역사가 뭡니까? 대규모 공사나 큰 일을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큰 역사.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정말 파급력이 있고 결정적인 증거다. 그래서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다. 내가 했던 큰 일들을 보면 그게 증거가 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38년 된 병자요,
호전되는 것도요 기적인데 그 사람을 즉시로 일으켜서 걸어가게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고치는 일들,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 없고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어디 병원 일만 터지면 병원 달려가가지고 좋은 의사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괄시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기도 응답이라는 것으로 큰 일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자주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고부 들어오시면 제가 꼭 하나 시키는 게 있습니다. 어느 때 믿음이 별로 없는 분들, 안 자라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은 분들에게 제가 이 요청을 꼭 합니다. 이걸 필기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 사람이겠지 지금부터. 그렇지만 마음에 새기십시오. 한 달 동안만, 1개월 동안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것을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들었지요? 오늘 못 들은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전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 봤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 기다리십니다. 내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너. 그런 사람이 자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사실 나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한 달만 해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본인도 놀라고 놀라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도 응답 수도 없이 받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믿는 것 같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성경이라고 하는 증거를 주십니다. 세 번째 증거는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처음에는 증인, 그 다음 큰일, 마지막은 성경이라고 하는 증언을 주십니다. 기가 차서 성경 얘기 전에 하나님 얘기부터 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이 나 증언하고 있는 거 알 텐데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보기를 했어. 그 형상을.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어. 너희가 어떻게 알겠냐? 깝깝하다 나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냐? 성경을.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휘발유처럼 날아가냐 너희는? 그걸 성경에서는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머물지 않고 KTX처럼 퓨 하고 사라지는 거야. 휘발유처럼 다 날아가 버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연구하지만 성경은요, 읽고 연구하고 배우는 자에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무학의 할머니라도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학력이, 사회적 경험이, 지위가 어떠하든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해 못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인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구하고 배우고 듣는다고 그런다고 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좀 읽도록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만들지 말고 우리 자신을 맞서서 성경이 우리를 읽어내도록 성경이 때로는 우리를 신문도 하고 우리가 따끔한 말도 던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다량의 성경을 그리고 많은 설교를 듣고 있느냐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으세요.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머물러 있으신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연구하고 배우고 읽는다고 그게 습관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것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큰 일로 성경으로
이렇게 증거를 내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증거보다 결단이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증거보다 결단이 문제입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증거는 결단이 문제입니다. 좌우에 한번 더 하시죠. 증거는 결단이 문제입니다. (4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아니 39절에서 47절까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잘 들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득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많은 분량을 원래 피고로서 고소당할 것 같은 위치에 있는 예수님인 것 같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할 말도 하십니다. 증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한테 증거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겸손하게 증거할 준비를 하시고 또 증거들을 들이대셨다면 39절에서 47절에는 절반 이상을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정면으로 공박하고 나무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절입니다. 이상하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위 유대인들, 극렬한 율법주의자, 말씀 잘 아는 너희들은 말씀 좀 보고 연구한다는 사람들인데 너희들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 연구했는데 왜 나한테 안 나오지?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는 나오지 않는다. 왜요? 영생에 사실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구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연구하는 줄 알았는데 왜 나에게 안 나오는지 자꾸 지켜보니까 너희들 사실은 영생에 관심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영생이 시작됩니다. 사는 게 질이 달라집니다. 처나 외롭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 배짱, 담대함,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삶의 퀄리티, 질이 달라집니다. 영생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며 몸의 부활을 입고 하나님과 다스리면서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안 믿는다는 겁니다. 네가 말로는 영생, 들어본 적은 있겠지 영생. 너는 전혀 관심 없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생을 취하려는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나를 못 알아본다,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알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압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압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1도 없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 뭔가 하면 너 사람들의 영광만 취하려고 한다.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고 했는데 44절 보시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는 데 취해 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 존경이나 그 인정은 우습게 한다. 사람들이 하여튼 뭐 좀 이뤄가지고 돈 좀 있네요, 지위를 이뤘네요, 당신이 이런 분이군요 라고 알아주는 것, 거기에 목을 매지 하나님이 사회적으로는 명망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광을 주시고 인정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주는 존경과 영광은 그렇게 못 받아서 안달하면서 하나님께는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예배당도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당 오지 않으면 아내가 줄 만한 그 존경 받지 못하고, 내가 오늘 예배당에 오지 않으면 저기도 있습니다. 청소년부에도 우리 엄마 등살에 못 살겠는 거야. 그 존경, 그 인정 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사람의 눈치 때문에, 사람의 존경과 영광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는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교회 그냥 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어딥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거 힘듭니다. 믿지도 않는 분을 와가지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따라와서 앉아서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미칠 놀리실 것 같아요. 기왕이면 이제 사람의 영광은 그만 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인정, 그 존경 되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의 글을 보면 선지자를 일으킨다 그랬는데 네 말고 우리는 다른 사람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데 소망이 있으면 예수님이 싫습니다. 그냥 내 소망, 내 기쁨, 내 보람은 예수 아니야. 난 예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지만 나는 고발 안 해도 그래서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보람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예수가 싫은 거예요. 솔직합시다. 오늘은 왜 예수님을 못 믿냐고요? 왜 그 말씀이 거하지도 않고 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 말씀을 들어도 말씀 사역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느냐고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안 믿는지 제가 얘기한 겁니다. 다른 데서 영광 구하고 다른 데서 소망을 찾고 있고 기쁨을 찾고, 또 여러분 사실은 영생에 관심이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취미생활, 그것이 골프든, 취미생활, 그것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든, 취미생활, 그것이 뭐 한 잔을 하고 또 담배를 피고 또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하고 계속 어울리는 것이든, 그거 끊으라고 말한 게 진짜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실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목숨 걸어준 사랑을 만나면 삶의 기쁨이 바뀝니다. 천하 우울하고 재미없게 살았던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을 만나고 나면 진짜 기쁨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내 목숨을 걸어야 될 만한 일을 발견하면 삶의 보람이 생깁니다. 여러분, 취미생활하면 재미없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진짜 재밌습니다. 그런데 목장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걸 진짜 경험해보고 나면,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과 여름 되면, 물론 지금은 좀 어렵지만 봄이 되면 야외에서 목장하자 그래가지고 고기 한번 구워 먹고, 여러분 요새 얼마나 외로운지 아시잖아요. 다들 외롭게 사는데 목장 식구들끼리 몰려가가지고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는 요새 장로님들하고 얘기하기가 겁나. 너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맨날 시간이 서너 시간씩 지나가. 무슨 남자들이, 목장도 그래요. 목장에 목숨을 걸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취미생활 끊어지고 사라져도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보람돼요. 진짜 기뻐요. 거기까지 가는 중이라서 좀 힘들어 보여요, 제가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기 어려운가? 영생에 진짜 관심 없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살고,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사람의 영광만 취하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봐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소망이 딴 데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감동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목장이 무거운 짐입니까? 제가 수영 처음 배울 때도 그랬습니다. 남들 다 수영하고 재밌게 노는데 음파 내가 며칠 동안 그랬는지 모릅니다. 내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제가 그래도 수영 1km 넘게 합니다. 어디 던져놓으면 한 1000m 수영하고 갑니다. 이제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누립니다. 나 어디 가면 물속에 뛰어드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한 10여 년 했잖아요. 한 3, 4년 차 됐으면 이제 음파 뛸 때 됐습니다. 이제 한번 가볼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삶에 보람이 없고 기쁨이 이제 음파 하잖아요. 이제 호흡 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목장이 목숨 걸 만한 일들이 되고 나면 가볍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증거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증거는요, 겸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증거는 결단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만, 아닙니다. 시간이 돼서 안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증거는 겸손부터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증거는 결단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60, 70% 증거 주셨어요. 이제는 결단해야지 내가. 100% 될 때까지 기다리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난 뒤입니다. 이 정도 보여줬으면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단 한 가지라도 내가 결단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이것을 붙듭니다 하고 침묵하는 기도하시고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1분 동안 눈을 감고 침묵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